도시와 교회가 만나다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성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3부 예배 때 제가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초등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3부 예배는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주일 3부 예배를 제가 드리는데 그 김현철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목발을 하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깁스를 하고 목발을 하는 바람에 설교단에 쓸 수 없다가 이제 깁스와 목발을 이제 내어놓고 설교를 하게 되니 김현철 목사님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589상이네. 589상이네. 김현철 목사님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새로운 사자성어냐라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아빠는 589상이다. 아빠가 다리를 다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589상이다. 뭐냐면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 김현철 목사의 아들이 우리 서울로의 시대외 성경고사 금상 받았거든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하는 걸 아버지 다리 다친 것에 적용한 겁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제 내가 설교할 때가 오느니라. 저는 이 구절 절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딱 김현철 목사님 딱 생각하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사건. 제 아들도 우리 김현철 목사님 아들과 같이 성경 공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놈도 비슷하게 저와 제 아내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제 아들이 한참 디모데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어버이날 카드를 썼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디모데처럼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엄마 아빠 되시고 아담과 하와처럼 오래오래 사세요. 디모데가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가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받아보고 나니 좋아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목사인 아빠에게 디모데처럼 거짓없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에 잘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 말씀이 우리 김현철 목사님 아들 또 제 아들에게는 삶 가까이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보통은 우리에게 답을 주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라,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점을 찾아라, 말씀 가운데 이런 지혜를 얻어라, 내가 왜 아픈지, 내가 고난을 받으면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왜 고난이 내게 왔는지, 때로는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인생의 또 신앙의 답을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기 시작하면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인 존 폴킹호는 성서와 만나다라는 책을 씁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는 또 다른 방법은 독자가 자기 자신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대 위에 올라갈 때 위대한 진리가 시작되며 거대한 희망이 선포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는 성경에게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해답서이기 전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인격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경은 인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과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쪼개기까지 하고 끝내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글과 활자로 죽어있거나 종이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마치 나와 대화하는 자처럼 떠오릅니다. 모세와 다윗, 바울을 읽으면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성경 1년에 한 번 일독해야지 하는 것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독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상고하면서 그 성경을 읽게 되면 그 가운데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인격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을 깊이 읽어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기도하는 영적 체험이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커피 머신 하나를 샀습니다. 사용 방법을 모르니까 사용 설명서를 성경처럼 옆에 두고 읽고 또 읽으면서 사용 방법을 숙지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머신에서 나오는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는데 성경과 그 커피 머신 사용 설명서의 차이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커피 머신 사용 설명서는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그 사용 방법을 다 알게 되면요, 더 이상 찾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 교회 성경 통독하는 대바레카라고 하는 성경 통독팀이 있습니다. 서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자신이 읽은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그 계중에는 성경을 여러 번 성통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또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고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분은 시편 1편, 시편 23편, 빌립보서 4장을 달달달 외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성경 말씀을 또 보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십니까? 사용 설명서는 해답을 주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작동하면 커피가 나올 것이다 라는 해답만 주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더니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게 됩니다. 해답을 찾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에 응답을 하기 위해 또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차이점은 커피 머신 사용 설명서는 그 커피 머신 사용하는 것에만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시험에 떨어진 이유를 찾고자 성경을 펼친 분이 선교사의 소명을 갖게 됩니다. 내가 왜 시험에 떨어지고 늘 성공하지 못하고 낙심한 일만 있습니까? 하고 성경을 펴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제게 답을 주십시오라고 성경을 읽었더니 도리어 그에게 그 말씀을 통해 질문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며 선교사로 소명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고 질병이 생겨서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질문을 던지며 성경을 펴고 읽다가 도리어 성경이 던지는 질문을 받고 내 질병의 문제, 내 암의 문제를 떠나서 내 삶의, 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되더라. 커피 머신 사용 설명서를 읽다가 소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바리스타가 돼야겠다, 커피 농장을 해야겠다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오히려 냉소적인 마음, 이 책이 내게 무슨 응답을 주겠어, 무슨 해답을 주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펴고 읽다가 저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질문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던진 이 이야기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A라는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폈다가 B, C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도전받게 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이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불확실한 의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복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진 분명한 명제는 그대로 붙들고 가야지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타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그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였고 그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 그 성령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 그러나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명제는 그대로 붙들고 가야지요. 그러나 그 외에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앞에서 함께 읽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전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한글말이고요, 원어 성경인 헬라어에는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 사랑, 진리. 중국 성경엔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태초 유도, 태초에 도가 있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을 중국에서는 도라고 얘기합니다. 진리, 원리. 스페인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베르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벌브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동사라는 것에 같은 유사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말 언어, 벌브라고 하는 것, 베르보라고 하는 것은 동사라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언어이긴 하지만 그것이 움직이는 의미를, 살아있는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어 성경엔 word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각 나라별로 비슷하게 번역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서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이 말씀이란 단어, 이 로고스란 단어를 말씀, 워드, 베르보, 도라고 표현하는 것에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초의 말씀이, 태초의 도가, 태초의 동사가, 태초의 워드가,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어떤 해석, 어떤 번역이 옳다, 그렇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 역사, 그들이 갖고 있는 생활의 환경, 그들이 쓰는 언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해석되고 풀이될 수 있는 것이죠. 왜 영어권에서는 이 로고스란 표현을 word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을까? 왜 중국에서는 도라고 썼을까? 왜 우리나라에서는 말씀이라고 썼을까?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읽을수록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그 질문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에 다양한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해석과 풀이, 다양한 언어에 따른 번역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내가 읽는 것이 많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절대적인 것이다, 아니요, 다른 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단답형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지선다형으로 답 하나를 고르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을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성경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다양한 것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과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다른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너의 가족들과 때로는 불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 원수와 대적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무엇이 맞겠습니까? 어느 예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퀴즈를 맞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 단어가 천생연분입니다. 그런데 그 천생연분을 설명하려고 그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의 사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근데 아이 그거 말고 네 글자 뭐라 그랬을까요? 평생 원수. 할아버지가 볼 때는 할머니와의 관계가 천생연분이지만 할머니가 볼 때는 그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평생 원수인 거죠. 똑같은 대상인데, 똑같은 관계인데 서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함께 읽고 함께 그 가운데 나누고 토론을 한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서 특별히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경건한 무리들이 그 말씀 가운데 따르기 시작하더라.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서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 이들이 소동을 일으키더라 라고 증거하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상고했는데 한쪽에서는 경건한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다른 쪽에서는 소동을 일으키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그 다음 구절에서도 바울이 다른 것 한 거 없습니다. 그저 베레아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증거하죠. 이처럼 성경은요, 똑같은 구절의 말씀인데 누군가에게는 경건함을, 누군가에게는 소동을 일으키는 일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으로 쓰여졌다면, 그렇게 수학책처럼 쓰여졌다면 한쪽에선 경건함이 한쪽에선 소동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왜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겠는가? 4가 될 수 있겠는가? 5가 될 수 있겠는가? 예수가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았다. 손을 얹자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요, 진흙에 예수님의 침을 뱉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더러운 침을 뱉고 그걸 입게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못에 눈을 씻으니 치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손을 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데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사로는요, 그냥 죽게 됐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향한 치유의 말씀일까? 여러분, 성경은요, 도리어 저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지선다로 고르시겠습니까? 나사로 같은 삶? 옷자락을 잡은 그 혈류병 여인?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그 소경? 등등 어떻게 치유받는 거? 난 제일 좋은 건 그냥 손을 얹고 안수하고 바로 치유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되겠지라는 단답형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질문을 던지시고 도전을 주십니다. 나는 치유, 치료, 힐링을 위해서 성경을 펴고 읽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다른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펴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B, C, D로 가라는 새로운 길을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여전히 589상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 계시죠?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처럼 되십시오 아버지라고 하는 편지, 평생 원수, 요한복음 1장 1절을 새롭게 여러 다른 나라 말의 성경들을 살펴본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의 정수가 터질지 모릅니다. 어느 성도님은 창세기를 읽다가 야곱 가운데 눈물이 터집니다. 나도 거짓말쟁이인데,
나도 거짓말쟁이라 가족을 떠나 멀리 삼촌네 집으로 도망갔는데 그 가운데 한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에서 신앙하면서 내 삶이 바뀌었는데 그 삶이, 그 교회가 베델과 같은 교회였구나. 내 앞에 도저히 갈라질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모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그 가운데 공감하게 되죠. 그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면 또 다른 질문을 받고, 또 기도하면 또 다른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엘리야를 통해, 어떤 분은 예수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어떤 분은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곳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르듯 말씀의 은혜가 임재하는 지점도 다를 것이고, 똑같은 성경의 말씀도 읽는 사람에 따라, 또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그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질문이, 그 도전이 우리에게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경은,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답만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성경은 수많은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던질 것이고,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숙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매 순간 기적과 신비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순전한 마음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받은 주의 말씀의 대베라카, 말씀의 선포자로 서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갈망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외에는 수많은 질문과 응답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아량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